서귀포 성결교회의 김철규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쓰신 글 가운데 방귀감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교회 새벽기도의 시간에 어느 권사님께서 감사헌금을 드리셨는데 감사헌금 제목이 보니까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어내셨어요. 당연히 새벽 예배에 모인 성도들이 웃음이 빵 터졌죠. 실은 이 권사님의 며느리께서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방귀가 바로 안 나와서 좀 고생을 했고, 그래서 권사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며느리 방귀 나왔어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병원 신방을 가서 기도를 마치고 제일 먼저 물은 말이 방귀 나왔나요? 를 물어봤다는 거죠. 이게 병실에 오는 사람들마다 방귀 나왔냐고 물으니까 권사님께서 새벽 예배에 감사헌금 제목으로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감사헌금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쓸데없어 보이고 또 냄새나는 방귀도 수술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기다리는 것이고, 그래서 방귀가 나오면 수술이 잘 됐구나, 이제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라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가리키고, 이 맥추 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또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가 구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3대 절기이고, 이 맥추절은 유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맥추 감사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라, 그래서 추수 감사절기로 지켰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날은 유월절이 지난 지 7주 때에 지켰다 그래서 정경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맥추절은 감사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사실 오늘과 같은 이런 초현대 도시 문명 속에서는 맥추 감사절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가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은 꼭 우리가 무슨 곡식을 추수해서 감사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지난 반년 동안 코로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맥주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지나간 반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무익한 종의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번 오늘 본문 앞에 17장 1절 2절 보면 형제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 4절 보면 형제를 용서하되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하고 또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7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용서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신들로서는 도저히 실천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곧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절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은 더 많은 믿음을 소유해야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종됨의 고백을 더 중요시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마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찌 보면 조금 뜬금없는 말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절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겨자씨의 한 알만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의 내용을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소유하되 이런 믿음, 즉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흔히 고대 사회에서는 종과 노예는 가장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로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거나 혹은 빚을 많이 져서 갚지 못해 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서 이 종은 소유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명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재능은 물론요, 심지어는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고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에게는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종에게는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복종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올 뿐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주인이 밖에 나가 일하라 라고 하면 일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배도 고프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하기를 음식 준비하고 자기가 식사하는 동안에도 수종 들고 그 다음에 먹으라 명령합니다. 종에게는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만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왔어도 또 일하라고 하면 일해야 하고 밤을 지새우라고 하면 밤을 새워야 할 뿐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종입니다. 또 종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어요. 일꾼에게는 대가로 품삯이 주어지지만 종에게는 아무것도 보상이 없어요. 더군다나 종에게는 수고했다는 말조차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하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단지 종에게 허용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 많은 수고를 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말뿐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말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종이란 자신의 활동을 근거로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는 믿음이란 이 무익한 종과 같이 우리의 생명과 소유를 비롯한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다 무익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무익한 존재들이었습니까? 바울의 지적에 의하면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또 마음으로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남을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였고 어리석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죄인들이었어요. 이것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야기하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에베소 2장 2절에 의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르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자연 삼라만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솜씨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에베소 2장 3절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2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고 외국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익한 존재들이었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코자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속량했다는 것은 대신 값을 치루어 구원했다, 자유함을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로 이 단어는 노예를 사고 팔 때 그 몸값을 다 지불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다 지불했다. 그 말이었다고요. 무슨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로 다 갚아주셨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바쳐서 충성되게 일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왜요? 내게 주어진 이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이고 우리는 무엇으로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한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도우심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일도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도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 다 바쳐 섬기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부족한 것밖에 없고, 그러기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참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황해도 재령 땅에 정찬유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정 장로님은 황해도에서 큰 갑부로 이름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자재들을 마당에 잔뜩 쌓아둔 채 이제 날이 밝는 대로 공사를 시작할 것을 생각하면서 설렘 속에 장로님이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꿈속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한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동쪽을 바라보아라. 허물어진 성전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고는 그가 돌아갑니다. 그 순간 장로님의 마음에 뭔가 쾅 하고 와닿는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깨서 일어났는데 자기가 다니던 낡고 오래된 교회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집을 건축하려고 모아두었던 이 모든 것을 교회에 바쳐서 교회 건축을 하라는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날로 당장 실천에 옮깁니다. 당시 3만 환이라는 거금을 내서 3만 평의 땅을 사서 건축을 시작합니다. 3만 환이면 요즘 돈으로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30억, 최소 30억 이상일 겁니다.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예배당을 멋지게 세우고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목사를 비롯한 온 교인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헌당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교인들이 장로님의 그 희생적인 그 헌신을 생각하면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한 마음이 돼서 예배당 머릿돌에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장로님이 그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시골 교회를 출석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놀란 목사님과 교우들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아니 장로님, 교회를 그렇게 훌륭하게 지어놓고 다른 교회 나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뭐 잘못하기라도 했나요? 혹시 장로님 뭐 섭섭한 게 있나요? 그때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닌 것이지 사람이 주인인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이제 정찬유 장로가 지은 정찬유 개인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주인으로 앉아있는 그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 주세요. 정말 제가 다시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 머릿돌부터 파내세요. 장로님의 그 뜻을 아신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의논해서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는 글귀를 지워버렸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 일을 심부름한 것뿐이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여러분, 그는 실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종됨의 고백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께서 놀라운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선교사도 파송하며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헌신과 희생과 열정은 전 세계 어느 교회 목회자들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 장로교회 전에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미국 장로교회 제가 한 7년 동안 살면서 여러 교회를 가봤어요. 미국 장로교회 주일 한 번 딱 예배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주중에 뭐 기도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건 참 쉽겠다 그랬어요. 왜? 주일 한 번만 딱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새벽 기도회 하죠, 수요 예배 하죠, 금요일 날 성령 기도회 하죠, 성경 공부하죠, 금요 얼마나 많이 열심히 모여서 그걸 목사님들이 열심히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들 가운데 점점 더 이 종됨의 고백이 사라지고 있다는 데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일하고 와서 내가 먼저 밥상 받겠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내 몫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으니 그 보상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평생을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를 이만큼 키웠으니 나에게 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이런 생각과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개척했고 내가 희생과 헌신으로 이만큼 성장시켰으니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종됨의 의식, 종됨의 고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여전히 이 종됨의 고백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피곤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만약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유진 피터슨 목사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을 준비해라. 옷 갈아입고 내가 커피 다 마실 때까지 식탁에서 시중 들어. 그 다음에 부엌에 가서 먹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무익한 종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전혀 힘들거나 속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예 주님 당근이죠.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종됨의 의식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어 간다는 것은 점점 우리의 신앙이 종의 입장이 아닌 주인의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섬김과 희생과 순종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주인된 사람들은 많아지고 종된 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 된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성도가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종됨의 고백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 나는 부족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한 만큼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리들만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이 관철돼야 되고 내 이름이 나와야 되고 내가 박수 받아야 된다는 보상 심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희생과 헌신을 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귀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슨 업적이 있다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지혜를 주셨기에 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무익한 종입니다. 선교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을 꼽으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을 들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칭찬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 일생을 바쳐 아프리카에 가서 일한 것을 두고 희생했다느니 수고하고 애썼다느니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힘썼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희생이란 말입니까? 저는 결코 희생하거나 수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실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그 은혜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애쓰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조차 과분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왜? 우리 모두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신앙 주시고 주의 일에 함께 참여케 하시니 어찌 감사하며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과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올 수 있게 됩니다.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고백과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것이라도, 심지어는 아까 그 권사님의 고백처럼 방귀라고 할지라도 냄새나는 방귀조차도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주셨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죠. 오늘 2021년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이 종됨의 고백이 있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너희에게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이 무익한 종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정말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셔서 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진정 바라기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무익한 종의 감사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주안교회와 한국교회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